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고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미래하고 연결이 됩니다. 저 개인에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만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만남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장로님 가정은 또 우리 랩런트들은 몇 번 들었죠. 그래도 저 개인에게는 너무 소중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에게 좀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군대에서 저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 하려고 예수를 믿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바쁜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일요일 날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성장 배경 자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교회하고는 가깝지 않았거든요. 제 성이 맹씨이기 때문에 태어나고 보니까 맹씨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도 장손이고 저도 장손인 거 있죠. 그러니까 제사를 굉장히 많이 지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사 지내는 것이구나 이리 알고 이제 살아왔죠.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성실하시거든요. 어머니도 굉장히 성실하세요. 그런데 집안에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저는 제 지난날 청소년 시기를 돌이켜보면요, 너무 이제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난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하니까 나도 덩달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특히 우리 아버지가 원래는 술을 좀 안 좋아하셨던 분이었는데 너무 삶이 힘드니까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술을 이제 한 잔씩 두 잔씩 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거친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아버지의 성품이 바뀌더라고요. 아버지가 거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가정이 되게 화목했던 걸로 기억이 들거든요. 근데 청소년 시기에 접어들면서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였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였냐면 우리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버지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제 가슴속에 가장 큰 상처를 주신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돼버렸어요. 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주무시면 좋은데 조용히 주무시는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힘드시니까. 아버지 당신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걸 어디 가서 표출할 수 없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하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전부 다 그 아픈 상처를 어디로 갖고 왔냐면 집으로 갖고 다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막 힘들고 저도 너무 힘들고 온 가정이 다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멀리 지방으로 간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 너무 힘든 겁니다. 진짜 안 봐도 되는 것을 봐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겐 너무 미안하지만은 나 혼자라도 살고 싶어서 멀리 집에서 정말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그 시간만큼은 잊을 수 있고 안 봐도 되니까 좋았던 겁니다. 행복했었어요. 근데 저 개인에게도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안 풀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뭔가 될 것 같은데 자꾸 실패하고 뭔가 될 것 같은데 자꾸 인생이 꼬이고 나는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얼마나 답답한지요. 이 운명의 이 굴레에서 좀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제가 나이 21살인데 알면 뭘 알겠습니까? 저기 속초에 가보면요, 물치항이 있어요. 그 물치항에 가가지고 그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21살이 무슨 안이 그렇게 맺혔길래 거기서 제가 한오백년을 불렀다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구성지게. 한많은 이 세상 이러면서 제가요, 이상하게요, 제 21살의 그 인생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가정도 너무 가난하고요.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요. 저는 내 주변에 내 친구들 바라보면은 너무 막 부러운 겁니다. 화목한 가정. 아빠가 따뜻하고 엄마가 따뜻하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대화 나누고 같이 여행도 떠나고 그런 가정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가정은요,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그게 괴로운 거예요. 제 청소년 시기에 우리 집에 친구들을 단 한 명도 안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데려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가정이 자랑스럽지 못했으니까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요, 이 가슴에 숨은 상처를 안고 살아갔었어요. 밖에서는 친구들 만나면 진짜 언제 제가 그런 상처가 있느냐는 듯이 아주 밝게, 아주 쾌활하게,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거든요. 남들이 저를 볼 때는요, 제 친구들이 저를 볼 때는요, 야, 달째는 뭔가 모르게 행복해 보여. 뭔가 모르게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사실은요, 집에만 오면 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아픔이 저를 계속 누르고 있었거든요. 이중생활, 삼중생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군대 가기 싫었거든요. 제 젊은 생활을 거기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한민국 청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의 군인으로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싫었단 말이에요. 거기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떻게 하면 안 갈까 고민하다가요, 저도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더라고요.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요, 위장이 빵꾸 났어요. 위궤양이 걸린 거 있죠.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서 위가 빵꾸 나버리면은 위궤양이 걸리면 군 면제된다고 그래가지고 소주를 짝으로 사놓고 계속 마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술만 먹었습니다. 2주 계속 술만 먹었습니다. 완전히 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술에 딱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페인처럼. 그렇게 한 1년 사니까 진짜 위장 빵꾸 나더라고요. 근데 그 군의관이 내시경을 하고 위장이 빵꾸 났다 야. 근데 너 군 면제될 줄 알았지? 근데 어떻게 하면 좋냐? 너는 있잖아, 위장이 빵꾸 났기 때문에 군대 가서 제때 주는 밥을 먹어야지 네가 회복할 수 있어. 합격! 그래가지고 하필이면요 1급을 땅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잖아요. 야, 군대 가는 데 있죠, 그렇게 제가 인격을 모독을 당하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저를 보고요, 인간 취급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때예요. 군 생활하면서 그렇게 제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요, 낮아질 대로 다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자아가 강했거든요. 저는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예수를 오히려 핍박을 하고 거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으면, 문제가 저한테 닥치지 않으면 저는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군대 가서 제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것도 저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많은 누나를 통해서, 간호사 그 누나를 통해서 복음받게 된 겁니다. 참 희한했었어요. 그 누나가 저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라고 누나가 얘기했냐면, 달지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네가 하나님 만나길 원해. 그런데 너에게는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 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 지금 네 마음을 녹화하고 있는데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너에게 있는 모든 죄 문제 해결되는 거야.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 인생은 계속 어려운 그 연속선상에 있었던 거야. 오늘 네가 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같이 하자. 같이 하겠니? 그러는 거 있죠. 저는 그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랐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달지야, 우리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셔. 저는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근데 그게 이상하게 제 마음에 담겨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왔냐면 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진짜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살았던 그 인생의 이유가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어려움 당했다는 겁니다. 사단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들이요, 이상하게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와 같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영접하자. 그래서 같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때가요, 제 근본이 바뀌는 시작이었었어요. 제가 몰랐는데요, 나중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요, 신분 자체가 성경에 마귀의 자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될 사람이 우상을 섬겨요. 종교 생활해요. 무속인 찾아다고 점을 쳐요. 이상하게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허무가 계속 밀려와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막 시달려요. 저도 우울증으로 시달려 봤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공황장애도 와요. 나중에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워해요. 삶도 다 무너져 버려요. 가정도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살다 결국은 어디 가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후손까지 다 망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죄의 결과로 내 인생은 엄청난 문제가 와서 그렇게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구나. 내가 이제 신분이 이제 바뀌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요, 제일 먼저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 마음의 그 평안은요, 예를 든다면 제가 고등학교 교사 됐을 때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진짜 하나님 만난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게 너무 축복이구나.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근본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요, 예수 믿는데도 제가 전도사가 되고요, 목사가 됐는데도요, 문제가 오더라고요. 예수 믿는데도 문제가 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요, 문제가 와요. 안 오지 않더라고요. 계속 오더라고요. 끊임없이 오더라고요. 꼭 밀물하고 썰물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어요. 어느 정도로 문제가 왔냐면 제가 이제 무너져 버릴 정도로. 목사인데, 속초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목사인데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승리한다고 얘기했던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목사가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졌냐면요, 예배를 드리는데 대학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15명, 20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3년 지나고 5년 지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한둘 졸업하기 시작합니다. 속초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다 타지에서 오는 겁니다. 애들이 졸업하니까 다 가요. 나중에는요, 아이들이 속초로 안 와요. 예배 드리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야, 진짜 그때요. 너무 막 비참한 거 있죠. 내가 뭐지? 내가 목사 맞아?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나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내가 맡은 그 부분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반대가 되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싶어가지고 막 몸부림치는데 반대로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 랩런트가 있는데 공부 얼마나 잘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100점 맞고 싶은데 빵점 맞았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업을 얼마나 잘하고 싶습니까? 막 성공하고 싶어서 많이 투자했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요. 확 망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살기 힘들 겁니다. 비참할 거란 말이에요. 죽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였었어요.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진짜 힘 빠져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날개 꺾인 새가 됐어요. 새가 날개 꺾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날개가 꺾여버렸다니까요, 이렇게. 아무 힘도 없는 이렇게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근데 차마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목사가 성도한테 어떻게 그걸 얘기하냐고요. 내가 무너졌다고. 내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지금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헤매고 있다고 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막 자살 충동이 막 밀려오고요. 죽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성도 앞에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그런데 지금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해방됐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저는요,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딱 품어지더라고요. 그런 분을 이제 도울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전 밑바닥까지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아빠 제발 좀 설교 시간에 제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둘째가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나름대로 자기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똑똑한 놈이거든요. 근데 시험을 딱 보면은 이상하게 불안증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얘가 시험 공부했던 것처럼 공부하면 분명히 한 95, 100점 맞을 텐데 막 불안증이 오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저를 닮아서 그래요. 긴장하면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다 풀 수 있는데 그냥 다 찍고 나온 거예요. 몇 점 맞았냐? 30몇 점 맞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들도 쟤는 공부 잘하는 애, 반장. 그렇게 기대감이 이렇게 높은데 지도 그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럼 95점 찍어주고 100점 찍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험 봤는데요. 30점 나온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다 풀 수 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다 풀리더라는 겁니다. 미치겠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좀 겪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아빠, 이제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들 내가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알 것 같아. 이렇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의 문제가요, 전환점이 됐었어요. 그렇게 가장 힘들 때 그 어떤 것도 저한테 위로가 안 됐는데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딱 꽂히더라고요. 너무 가슴에 확 꽂히더라고요. 뭐라고 딱 꽂혔냐면요. 초심으로 돌아가래요. 네가 은혜 받았던 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렘넌트 살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붙잡고요, 살아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생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하나님 자녀로 신분 바꿨다고 한다면요, 이제 구원받은 저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힘을 얻는 축복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렘넌트 운동하는데 너무 소중한 사람들 만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강원도에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였었어요. 속초밖에 몰랐고요, 내 교회밖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렘넌트 운동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요,
아, 강원도 전체 교회를 봐야 되겠구나. 모든 교회가 다 소중하구나. 모든 목사님이 다 소중하구나. 모든 성도가 다 소중하구나. 모든 렘넌트가 다 소중하구나. 이런 마음이 탁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 가정에서 렘넌트 키울 수 없고 한 교회에서 렘넌트 키울 수 없다. 이거는 모든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렘넌트 키우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공유가 됐는지 같이 이 일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나오고요. 우리 중직자도 나오고요. 심지어는요, 이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청년들이 기획팀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동역자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저는요, 이 만남이 얼마나 축복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드리는 이 만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진짜 이 원주를 살리고요, 강원도를 살리고요,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요, 더 나아가서 전국과 전 세계 살리는 증인들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 중에서 부모님 만난 거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좋은 소중한 친구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막 방황할 때 선생님들이 좋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를 붙잡아 줘가지고요, 대학을 꿈꾸게 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 좋은 선생님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의 반려자인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집사람 만난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만남 중에 가장 축복된 만남이 뭐냐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였었어요. 전도자 만나가지고요, 제가 복음 듣고요, 하나님 만나는 그 만남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만남이었었습니다. 또 지금 돌이켜보니까 두 번째 만남이 뭐였냐면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들려지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내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과의 그 만남이요, 그 내 인생의 방향이 딱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말씀과의 만남이 저에게는 축복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이런 분들과의 만남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축복된 만남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런 축복된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소중한 만남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세 군데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누구 이야기냐면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나라가 너무 어려움 당할 때 이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이요, 나라의 그 위기를 바꿔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왕도 이 나아만 장군을 너무너무 총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람 나라 백성들도 이 나아만 장군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권력 있죠. 또 재력도 있죠. 덕망도 있죠. 사람 됨됨이도 있죠.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바로 1순위였단 말이에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돈, 명예, 지위, 권력,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에게는요,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숨은 문제가 있어요.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계속 투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갑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투구를 벗거나 갑옷을 벗으면 막 철철철 흘러내리는 문둥병 환자임을 그냥 여실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가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 그 재력과 그 권력과 그 배경 가지고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왔는데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인생 문제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남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듯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 집에요,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한 명 있는 겁니다.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수중을 두는 어린 소녀가 있는 거예요. 이 소녀에겐 뭐가 있냐면요, 복음이 있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을 봤어요. 자기 지금 주인을 봤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그 계집, 아니 그 어린 소녀가 벌써 레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나만 장군한테 가서 뭐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봤어요.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속을 봤단 말이에요. 진실을 봤단 말이에요. 껍데기를 본 것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의 속을 봤어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은 나아만 장군 속은 지금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부인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내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은 저 나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듣는데요, 이 소녀가 얼마나 그 지금 장관 부인에게 영향을 줬는지, 장관 부인이 이 소녀의 말을 딱 마음에 담고요,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고 그 나아만 장군이 지금 임금한테 얘기해서 결국 어디 가냐, 지금 사마리아까지 가는 겁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나을 거를 알고요, 금은보화를 잔뜩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엘리사 집 앞에까지 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안 나와요. 아니 그래도 한 나라의 장관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사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와가지고요,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자기 사원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단강이 있으니까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얘기합니다. 나아만 야군이 흥분했어요. 화가 났어요. 도대체 나를 뭐로 알고 우리 지금 아랍 나라에도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지금 이 나병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면은 최소한 지금 문 앞에 나와서 나를 마중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손을 들어서 나를 축복해가지고 내 나병을 치유해줘야 되지 않냐. 근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지금 사환을 시켜가지고 나로 하여금 지금 저기 요단강에 가서 지금 목욕을 하라고? 이게 지금 말이 되냐? 너무 흥분했단 말이에요. 지금 나아만 장군은요, 자기 기준이 꽉 차 있어요. 자기 생각이 가득 찹니다. 자기 지금 권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내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네 생각 내려놔라. 네 권력 내려놔라. 네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냐? 네가 하나님처럼 높을 수 있냐? 네가 지금 나병 환자 아니냐? 철저하게 지금 무릎 꿇어라.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요,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갑옷 다 벗어야 되잖아요. 네 치부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러내라.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랍 나라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 밑에 있는 종 하나가 만약에 저 엘리사가 다른 걸 주문했다고 한다면, 지금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말고 다른 거 주문했다고 한다면 지금 장관이 안 하겠습니까? 근데 아니 저 요단강에 지금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걸 왜 못합니까?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이 살이 회복되고요, 나병이 싹 깨끗이 씻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가요,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주인한테 자기 주인의 숨은 문제를 보고 살 수 있는 길을 얘기한 겁니다. 그 한마디가 결국은요, 나아만 장군의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가 돼버렸어요.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기준, 자기의 수준, 자기의 그 높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나아만 장군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렸습니다. 자,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만 장군처럼 나를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요,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거예요. 또 만남 중에 어떤 만남이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빌립과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이 있어요. 딱 한 번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나고 헤어졌거든요. 이 만남이요. 영원한 만남으로 연결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우리의 만남은 이게 소중한 만남이다. 비록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만남은 아니고 일주일에도 2번 또는 3번 여러 번 만남이지만은 이 만날 때마다 이 만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소중한 만남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만남은요 최고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시가 누구냐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그런 내시란 말이에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내시가요 그 에디오피아라는 그 먼 땅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죠. 예배가 뭔지를 알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먼 이국 땅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요. 거기서 이 내시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힘을 못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전 문을 나와가지고요. 이제 자기 고향으로 에디오피아로 지금 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지금 뭔가 안 채워졌어요. 그때 나오다가 이 사람이 뭘 샀냐면 두루마리 성경을 샀습니다.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을 사서 마차를 타고 지금 에디오피아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광야 그 가삿길로 가는 길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딱 피는데 모르겠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털을 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굴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법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당하고만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서 그 지금 내시 만나라는 겁니다. 내시 만나가지고요 뭐 얘기했을까요?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풀어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내시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왔지만은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 내시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은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돼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구원자 메시아 보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벌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하셨고 사단의 머리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내시도 진짜 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 전한 겁니다. 그런데 내시가요 그 복음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장 마차를 멈추라는 거예요. 저기 지금 물이 있으니까 저 물 앞에 나를 데려가서 당신은 지금 집사니까 내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는 그 얘기입니다. 세례 베풀라는 의미가 뭔지 알죠? 구약에 보면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양을 한 마리 끌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 앞에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를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심각한 죄를 범했구나. 그러면 그 양머리에 손을 딱 얹으면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이 양머리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어야 될 걸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요. 마지막 제사장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에 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 피가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시가 그 얘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사함 받고 싶으니까 내가 정말로 그 물에서 내 세례받고 싶다. 옛사람은 죽고 난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물로 세례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금 세례받고요, 헤어졌어요. 나중에는요, 이 내시가 자기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만남이요, 보통 만남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만남이 이런 축복의 만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세 번째 만남이요,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이라 생각 들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성경을 해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도요,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지금 고문받았거든요.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강한지요,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꺾어버렸어요. 하늘에서 막 빛이 비춰가지고 막 그 지금 바울을 둘러서 막 감싸는 겁니다. 그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 있죠. 주여, 뉘시오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서야 비로소요, 사울은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예수가 구약에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고요,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아나니아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박해자 그 바울을 완전히 꺾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잡아서 힘들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했던 그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인생이 싹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인생이 최고의 축복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좀 내릴게요. 우리 하나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키는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요, 생명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 누리기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 축복 누리면요, 이제는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요, 와닿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이거를 알면 알수록요,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 너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게 느껴져요. 아멘.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은혜 누리고 정말로 그 영혼들,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 내가 정말로 은혜 받아서 그 사람 살려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미 계획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가면서 같이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만남의 축복 누립시다. 한 번 더 할게요. 당신과의 만남은 최고의 만남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고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아만 장구처럼,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심지어는 사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귀한 사람으로 변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만남 중에서도 전도자를 만나는 그 만남이 최고의 만남임을 고백합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내 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마다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임을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말씀 붙잡고 말씀에 다스림 받고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